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 때 혼자 들기 힘들면 옆에 사람한테 좀 같이 들어주세요 요청할 때 있고요. 어린 아이들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붙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자전거를 배우죠. 또 영어 배울 때 또 이렇게 영어 배울 때나 또 외국에 여행 갈 때 특별히 단체 여행 갈 때 가이드의 도움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또 운전하다가 막 졸리고 힘들면은 옆에 있는 또 누구가에게 운전 부탁하고 뭐 자기는 잠깐 뭐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크든 적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오늘 1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 시편을 쓴 분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누구한테 어디서 받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좀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막 인생이 피곤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히 누군가가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친구나 뭐 누가 좀 정확하면 전화를 하든 뭐 부탁하면 되는데 좀 부탁하기도 뭐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면서 좀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신 줄 압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저희들 이쪽 주방에 가면은 저쪽 산이 쭉 보이고 또 이쪽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풍경들이 보여서 저도 오후나 밤에 좀 일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그곳에 들려서 이렇게 좀 바깥에 내다보면서 좀 하루 생각을 해보고 또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구일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조금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을 보고 이제 바깥에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갑자기 누가 나를 도와주지?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네. 그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분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명확한 깨달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누군가 나를 도와줄 분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위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가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A, B 이런 사람들이 막상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고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또 깨달아 알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정말 믿으시죠? 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정말 믿으시죠?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도움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대상,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언덕, 가장 큰 손길,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쓴 분이 문득 산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이제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또 집에서 잠깐 일하다가 잠깐 이렇게 좀 산을 볼 일이 혹 있을 겁니다.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좀 없나? 그렇게 생각하다 갑자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사람들은 늘 졸고 잠을 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들이 이제 군대에서 해안선을 지키고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는 지금 수백 수천 명이 쭉 밤에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들이 지금도 저쪽 전방에 있고 여기저기에 그런 우리 국군들, 청년들이 있죠. 만약 보초를 서는 사람이 존다면 저기 와서 코를 베어가도 모르고요, 자기 목을 베어가도 모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1시간, 2시간 교대를 해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서로 잠을 깨워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좀 느끼고 또 깨달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그늘같이 지켜주시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밤낮 없이 24시간 철통 보안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얼마큼 지켜주십니까? 맨 끝절 보시면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지켜주신다. 또 우리의 출입을,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고민이 다 담겨 있죠. 모든 것에서 도와주신다.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켜주셔요. 특별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몸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안전을 조금 지켜줄 수 있고 이런저런 것 지켜줄 수 있습니다만 영혼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어제 주제가 출애굽기 지금 쭉 읽고 있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치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어제 쭉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면은 구름 기둥이 생겨서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 있게 되죠. 그럼 수많은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회막에 장막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모세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이 알게 되죠. 곧 구름 기둥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성경적인 단어로 쓰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이 좀 필요해서 좀 여기저기 줄친 데를 찾아보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알고 경험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속을. 왜요? 이제 이분의 표현입니다. 로렌스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 놓으셨다. 그것은 원본이다. 그런 말을 이분이 써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 놓으셨대요. 근데 그게 가짜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혼, 자기 속을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제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다 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닮은 구석이 뭔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상화가 우리 영혼 안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 깊은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121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가스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또 가스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졸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고 나를 도우시는 도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